우리가 전 세계에서 각 나라마다 이 교육을 하는 이 시스템들이 다 다르고 또 교육을 시키는 방법들이 또 학습 방법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식 교육 방법하고 우리나라의 이 교육 방법을 보게 되면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의 이 교육 방법은 주입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강의자가 일방적으로 그냥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이런 이제 스타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미국식 교육 방법은 토의식 방법으로 이제 강의자가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그래서 시간 내에 이렇게 토의를 통하여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또 이런 이 교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하브르타 교육 방법이라 하는 건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토의식 방법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합니다. 이걸 이제 하브르타 이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럼 그렇게 할까? 일방적으로 그냥 부모가 뭐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붓는 식으로 자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 부모와 이 자녀 간에 이 같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 주입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는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묻고 또 이렇게 대답하고 하는 이런 방법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소통이.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만 보더라도 주입식보다도 소통하는 이 방식, 토의하는 방식이 이 같은 학습 방법이 이 교육학에서도 굉장한 학습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대화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항상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찾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셔가지고 역시 가인에게도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죄를 지어 범죄한 그 인간을 찾아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갈이 사라에게 참 박해를 받고 쫓겨났을 때에 광야에서 울며 부르짖며 통곡했을 때에 바로 그 불쌍한 그 하갈을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찾아와서도 그렇게 물으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항상 요구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입니다. 소통. 즉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보더라도 이 다윗의 이 인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항상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을 치러 공격할까 말까 이런 중요한 이 절체절명의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러 이르되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래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소통, 영적인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소통의 도구가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묻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장래의 이 계획이 무엇인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기 직전에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물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여러 많은 성읍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곳에 과연 자신이 가야 할지 이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자신이 내가 어느 성읍에 가서 내가 정말 내가 왕이 됨에 대한 선포를 할 것인지 이 중요한 이 시점에 그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가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렇게 귀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를 다윗을 성군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성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주 묻고 그분의 또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하였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는 이 같은 이 기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항상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사회에 이 문제 아닌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거 알아요.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소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전 정권에 대해서도 소통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야단치고 그렇게 비판했는데 역시 이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들이 말했던 뭐 이 같은 뭐 국민과의 소통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입에 닳도록 이야기하고 침이 튀도록 이야기했지만 지금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전혀 안 돼요.
그냥 고시고식대로 자기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가요,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압박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못 느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지난 목요일 날 전국 17개 광역도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서울에 다 모였어요. 두 가지를 반대를 합니다. 그 먼저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애초에 10몇 개 조항이었어. 19개. 지금은 3개 더 추가해갖고 22개. 지금은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언뜻 보기에는 뭐 차별 금지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실제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있지만은 그 안에 마치 호랑이 그 발사에 발톱에 가려 있는 것처럼 이 교회를 잔해하려는 무서운 독소조항 5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찬성할 내용, 그런 내용들만 이야기하지 정말로 감춰진 그 발톱에 관계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내용도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도. 포괄적 차별, 아니, 무엇을 어떤 독소조항이 있다는 사실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야기 안 해요. 방송국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법을 발의한 자들도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만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 같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어긋난 방향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이 같은 대화가 정말 절실히 요청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중단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는 이 같은 영적으로 소통하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는 반대로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역대상 여러분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과 이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일, 어떤 평범한 뭐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물었지만은 이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건 자기 방법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묻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식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뜻대로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불신앙 아니겠어요? 불신앙.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그것은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가 지금 끊겨 있다. 기도가 지금 쉬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소통이 지금 끊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묻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이것만큼 더 참 불행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오셨는데 이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자의적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방법으로 살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다른 방법,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되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같은 소통이 단절되지 않는 이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그 모든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소통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분명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묻지 않는 사람과 묻는 사람하고 차이 이거예요. 물으면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같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아침에 나오셨는데 이 아침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영적인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이 나라와 민족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중차대한 주님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아침도 이 같은 영적인 신령한 물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 같은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응답을 받을 때 밝히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